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일요주일 2부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우리 힘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완평화.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반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완산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하를 끝되어 주 말씀을 선포.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을 받네.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을 받네. 시온에서 구원이 아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부르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말씀의 양식으로 위로해 주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일터에서 지치고 눌린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재훈 위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성도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순장과 다락방장 리더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적 교회 액츠 29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누려온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헛된 우상과 거짓된 사상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북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공의와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민족이 맡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이지리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부 모쿠아 지역에 내린 폭우와 홍수로 많은 생명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굳건히 일어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을 성령으로 굳건히 붙드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을 깨우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랑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빛 찬양 사역팀과 챔버, 밴드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양재 일요주일 2부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는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라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손을 뻗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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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22절입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재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태어나서 교회 처음 나온 아기 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초 D 공동체 조윤형, 이형민 성도의 자녀 조유진 아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기 유진이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되 믿음의 가정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또한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법조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법조인 맞춤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소빙고에서 가지게 됩니다. 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철 차세대 여름 캠프가 다가왔습니다.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각 캠퍼스 예배당과 또 외부 장소에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고 또 차세대가 변화되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봉사하는 우리 교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GN에서 제작한 다큐 영화 무명이 6월 25일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개봉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땅에 온 두 명의 일본인 선교사의 이름 없는 알려지지 않는 선교사의 헌신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별로도 예약을 하셨겠지만 또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별로 또 아는 분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이런 귀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거짓된 이념이 이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유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고 국민들에게도 올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로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긍휼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불법과 불의, 헛된 우상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질서가 이 땅에 뒤덮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죄악 가운데 치우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가리는 죄악이 이 땅에 만연함을 회개합니다.
거짓과 부정, 불법과 불의,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거짓된 이념이 이 땅을 뒤덮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요 통로가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 지구촌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또한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새 창조가 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세상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 완성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오늘 본문 21장에서는 그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많은 법칙 가운데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도 하죠. 우주의 모든 만물이 점점점 질서에서 무질서가 되어간다. 그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에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점점 에너지가 소멸되어가고 무질서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날 그 법칙이 깨어지는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신트로피의 법칙, 질서에서 무질서가 아니라 다시 질서로, 생명으로, 회복으로 변화되는 미래가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때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역사의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이 지상의 역사의 마지막에 새롭게 하시는 그때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 또 계시록에 나오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이 차이를 고민해 보면 마지막 만물이 새롭게 되는 종말의 그 전망을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준 종말에 관한 전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 주의 날이 임하면 옛 시대는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림으로 단순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종말은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종말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종말이 아니라 이 종말의 때를 보다 더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 이 모든 기간이 다 종말입니다. 또 다른 그림으로 보충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종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종말의 때가 있고, 이제 다시 오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적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종말, 그때도 다 이루신 것이고, 그런데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이기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과 재림으로 종말을 이렇게 나누어 두 기간으로, 두 시대가 중복되는 기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종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실현된 것이지만 아직 성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복되는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한 번 오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시지 아니하시는 것, 그것은 이 땅을 궁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 세상의 악을 다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복되는 기간을 통해서 먼저 회개한 이들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회개케 하시며,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기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선교의 기간으로 이 기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시대가 중복되는 현재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그 구원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계시록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소망하는 것이기에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과 다른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시대가 중복되는 기간을 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의 기간인 것입니다. 아직도 옛 시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해서 새 시대에 함께 참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참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선교의 기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기간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 자체가 바로 종말이고, 구약시대는 이것을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신약성경,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 이것을 더 상세하게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시대의 중복은 끝이 날 겁니다. 옛 시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새 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은 무서운 죽음의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1장에서 이제 완성된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과 또 이미지와
표현들은 구약에 다 나옵니다. 예언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공통적인 것은 구약 예언서를 거의 안 읽은 분들이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도 이미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말씀하는데 한 구절만 읽어보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의 성읍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일어나는 변화를 21장에서 설명합니다. 몇 주에 걸쳐서 설명해야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나라도 합법적인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일단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백성들, 그 다음에 영토, 장소, 그 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가 완성될 때 나라가 형성되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그리고 7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제가 말씀에서 강조한 말씀 또한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단순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계시록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를 창설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죠. 그분의 통치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곧 그 백성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통치를 거부함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들은 변명했고 책임을 전가했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에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류가 되었고 그들 가운데 슬픔과 죄악과
갈등과 분열과 아픔과 살인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반역을 통해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음악에도 보면 어떤 음악이건 노래이건 동기음이 있잖아요. 음이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심플한 그 노래를 축약하고 축약하면 반복되는 음이 있어요. 그 노래를 기억하게 하는 동기음이라고 그러죠. 성경의 동기음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 반드시 밑줄을 쳐 나가십시오. 그저 나에게 맞는 그런 말씀만 핀선으로 꼬집으면 안 되고, 그러면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게 돼요.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창세기의 대표 기준 구절 하나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창세기 17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손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목적을 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많은 말씀 속에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동일한 이 말씀을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37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힘있고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존재할 수 없는 그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이기는 자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란 누구입니까? 세상적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자를 말합니다. 바벨론의 승리한 자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만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나라의 3대 요소를 말할 때 두 번째는 장소, 영토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시, 영토의 회복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곳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큰 도성 바벨론과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도시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음란한 음녀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입니다. 바벨론은 짐승의 세력에 의해 마귀들이 드나드는 장소였지만 새 예루살렘은 마귀가 전혀 틈탈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인지하시는 곳입니다. 이 바벨론의 화려함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폭력과 살인으로 얼룩진 화려함이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의 화려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애통과 어둠으로 인해 신음했지만 새 예루살렘은 기쁨과 빛으로 충만합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타락시켰지만 새 예루살렘은 나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21장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설명합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0km. 이것은 당시 로마 전체 영토와 얼추 비슷한 크기라고 합니다. 또 새 예루살렘을 사각형으로 묘사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완벽한 도시를 사각형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세운 사람들이 만든 큰 도성 바벨론, 큰 로마 제국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장소로서의 그 영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영혼들이 떠도는 그런 영혼들이 모인 곳으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도, 죽은 우리의 육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히 구속받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구체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동산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도 구체적인 장소인 겁니다. 구체적인 영토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로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 지상의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지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한 도시로서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몸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장소로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회복, 임재의 회복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그리고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이며 회복입니다. 21장 이전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라는 건 통치권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하늘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음성도 하늘에서 들려오고 땅에 나타나는 건 천사들이죠. 그런데 이 21장 이후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성전이 되시고 친히 등불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죽음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왜 거짓과 부정과 우상숭배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죠. 사단이 존재했고 그의 졸개들이 짐승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거기에 편승하여 거짓과 악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존재하였기에 이 땅에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통치와 임재가 완성이 될 때, 회복이 될 때,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죽음이 없을 것을 말합니다. 또한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8절에는 거짓과 부정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이죠. 해와 달과 다른 발광체들이 없습니다. 빛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이 곧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밤이 없습니다. 닫힌 문이 없고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었기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반역이 가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자유의지, 인격적인 존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인간을 기계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은 곳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집에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하는 인형을 갖다 놓고 아무리 이쁘다 해봐야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속속이고 말 안 듣지만 가끔 어버이날에 꽃 들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속썩이던 자녀들이 돼도 단 한 번 감사해요, 그게 한 해 동안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잖아요. 저 얘기입니까? 저의 모든 얘기죠. 인격적인 감사와 인격적인 순종과 인격적인 그러한 순종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때 느끼는 기쁨, 하나님은 그 기쁨을 기대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이 세상은 오염됐고 이 악이 만연하는 것 같지만, 절망적인 것 같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불순종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수준으로 돌아가면 또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타락을 했지만 구속받음으로써 악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타락의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관계보다 타락하였지만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비교할 수 없도록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 위에와 땅끝까지 이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